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 21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43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춘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더위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2026년도 반년이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가꾸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터전에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더욱 커지며 강하고 담대함을 보태어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열린 교회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림을 인식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 들을 때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행동과 생각을 매일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 속에서 주의 역사를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주님의 공의 아래 사라지게 하시고 참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곤쳐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사회가 서로 존중하여 사람 간의 사랑이 낮은 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나라 곳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겐 치료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해결되는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로 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어 듣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영육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트로 흘러가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6년 여름을 진행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부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캠프,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주신 주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러므로 그의 영광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내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의 모임을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들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10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캠프 8월 8일에서 9일 1박 2일간 교회에서 하룻밤 자게 되겠고요. 주일에는 또 물놀이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또 8월 16일, 17일 1박 2일간 자체 수련회로 이천 열방 선교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주변에 아이들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또 참여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왜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희 딸과 아들이 다 학생부라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 저랑 좀 체격이 비슷하고 제 얼굴에다가 머리가 좀 긴 애를 보면 최혁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를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좀 닮으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긴 했지만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딸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닮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더 좋아합니다. 아마 외모적으로는 저를 닮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들도 저를 닮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들도 보면은 손과 발이 저랑 똑같아요. 닮은 구석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의 숙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DNA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싫다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뭐 커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뭐 그냥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DNA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자녀된 사람은, 한 번 그 낳음을 당한 자는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죄의 교리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죄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옆집 아이를 살리겠다고 여러분 자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대요.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대요. 밥만 죽고 살리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도 대신 다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대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본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는 뜻은 모방하고 따라하고 똑같이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확증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주님을 닮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힘써 사랑해라, 이것으로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끝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혼자 열심히
사랑하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조건을 딱 붙여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계명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 계명이 근데 하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래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약점을 다 감춰주셨어요. 없이 해주셨어요. 허물이 다 사함받게 감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지금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로서 증명이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왜 사랑이 안 될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음행하는 자래요. 그리고 더러운 자래요.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자래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 신인 되고 내 자아가 완전히 나를 그냥 인도하는 모든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만 둬도 짓는 죄예요. 이게 열심히 음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더러운 짓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본능적인 열매들이 음행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내가 나를 위로해야죠.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는 자기가 느끼는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을 모르니까 내 육신으로서 어떻게든지 방탕하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들 마음속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어졌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왕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어요.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범하는 윤리적인 죄들이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약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도 누릴 기업이 없어요. 누릴 유산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옆 사람의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내 자아를 중심으로 옆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그놈이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당신 변했어? 원래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든 교회 봉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한대요. 불타는 열심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닭갱가리와 같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 그토록 함께하기 힘든 직장에서 그 상사 있잖아요. 그 상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아 중심에 있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때가 저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달라야 한다, 구별돼야 된다. 자, 그런데 교회의 반대말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지체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혼자 있는 것을 교회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래요. 구원의 신비.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외에는 교회가 몸이라는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자면, 이 한 공동체성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자면은 교회의 반대말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은 세상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스스로 나를 고립된 채로 자신을 둔다면 이것은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좋든 싫든. 그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제하는 일이 참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여서 나눔을 할 때 뭐 내 마음을 다 같이 공감을 해주는 일도 참 어렵고 참 그게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는 다. 그리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깊은 상처를 경험했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일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그리고 잘못 배운 탓이에요. 교회가 그런 상처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의 연대예요. 교회는 상처 많은 자들의 연대예요. 그래서 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교회에 소속되기가 참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영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용기를 내야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속해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 교회 속해는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처가 전에 있었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내 사는 거 그냥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모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승리한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또는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던 간증들이 나눠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서 내 영을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시냐면은 한 지체가 모여서 큰 사람을 이루어서 자라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자라나는 객체의 자라남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은 예수님으로 보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부르심과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봤을 때 자녀들이 찢어져 있어요.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자녀에게.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직 사람도 안 됐는데 무슨 부흥이 시작돼요?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발이 10개고 팔이 10개고
괴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는 교회에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에요. 10명, 2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 됐네 이제. 그럼 좀 일 좀 같이 해야겠다.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교자요 선지자입니다. 사울이 되었을 때 유대교의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두겠다고. 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세요. 사울이 깜짝 놀라요. 지금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지. 내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으로 죽은 저주받은 자예요.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혔냐고, 내가 당신을 언제 박해하러 갔냐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핍박한 적이 없지만은 네가 당하게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고난을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계세요. 사울이 핍박하던 그 연약한 성도들 안에 사울이 그토록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못 보는 상태로 선교를 하잖아요. 내가 성도들 안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데 어디 가서 열심을 내겠대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대요. 사울과 같은 짓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열심과 열정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죄짓지 마셔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상대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추한 말 하면 안 된대요. 누추한 말은 그냥 아주 가벼운 농담, 그냥 상스러운 농담 뭐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가볍게 던지는 말, 그리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말으래요.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로 자기는 여기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고,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일을 여러분 속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교회 안의 공동체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겠대요.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만 그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울을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멉니다. 눈에 비늘이 씌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여 그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3일간을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한 그 음성 가운데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큰 충격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3일간 기도를 해요. 죽음에서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이 눈에 비닐을 딱 벗겨주시고 넌 이제 이방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 아나니아는 다메섹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아나니아 그 리더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직접 가면 되시는데 왜 아나니아에게 일을 시켰을까? 그가 깜짝 놀라요. 사울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가서 전해라.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때 그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왜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했어요. 사울이 열심을 다해서 그의 능력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제자 훈련하고 언제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나갑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울 때 나가야, 그죠? 또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더 큰 거지. 근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는가? 먼저는 가장 가까운 그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제자 공동체로 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요 공동체의 만남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만난 주님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의 품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을 알게 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혼자 복음 전하지 않게 하세요. 공동체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 공동체로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어지는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다메섹 공동체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 다메섹 공동체 사이의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그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교회까지도 사울이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 두시지를 않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이룰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울이 교회의 지체가 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교회를 다 흩어지게 만든 그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위안이나 받고 헌금이나 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갔지 그거 가지고 가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실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혼자 독처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이 아닌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닐을 벗지 않으면 사울처럼 돼요. 어떤 비닐입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해도 충분해. 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문제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는 게 낫지. 이게 완전히 자아가 중심이 된 믿음 생활이에요. 그 상처는 이해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를 예배해요. 그리고 나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성령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예배, 주님 부르시는 그 시선이요, 사람들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보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닐을 벗지 않으면은, 그 비닐 벗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대.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6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 헛된 말일까요? 혼자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뭐 다 죄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뭐. 그냥 누구나 다 연약하지 뭐.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다르니까 어쨌든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뭐. 인정해야지 뭐. 말하지 마. 상처만 되지 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여기는 그냥 다니기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뭐를 얻어내려고만 하니까 나 좀 사랑해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네. 물론 그렇게 만든 교회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비닐이 씌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완전히 그 비닐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부흥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이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예수님은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시고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가 되겠다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옛자, 나밖에 모르던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이후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원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뭘 제대로 했습니까? 내 안에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힘들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꼭 저 사람 저렇게 말해.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속한 곳에 꼭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역전시키세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덮잖아요. 사랑으로 그 사람 받아주잖아요.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 교회가 살아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 소그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면 그 직장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왜 못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 주시고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죽었다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과 교회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 교만한 눈의 비닐을 벗겨주셔서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눈, 사랑의 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음란과 그 더러운 말과 아버지 가볍게 주고받았던 그 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배우자가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이 죽이기 위하여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 다 어긋나요. 내가 그것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됨을 정말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국률한 영혼들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살던 모든 삶을 정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거하여 있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말을 내 입에서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지혜도 없는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열린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안에도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만 예배하고 살았던 아버지 그 자아와 교만의 비닐을 완전히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위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를 도와주시며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함을 지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를 향하신 한몸됨의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